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금요일 올라와 엎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을 부으시듯 우리 기도하는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부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밤 말씀 제목은 성령 주시면 감당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죠. 근데 실제로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성령 받고 싶냐고. 근데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럼 대부분 아멘 하는 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받기 사모하면서 올라왔다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진짜 받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령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성령 강림절 특사를 마치고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 먼저 성령 받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구약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 사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한번 신약에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내 안에 내주하세요. 계속 함께 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는데 여러분이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와 여러분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인 되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렇게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과 그다음에 직무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와요? 사역, 일, 직무.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이 정하세요. 누구에게 주실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예정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약에서 부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특정한 일. 그래서 이건 일시적이에요. 기능적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게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 하나님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라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끌길 원했는데 부어주셨죠. 근데 안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직무를. 자기가 원하는 직무만 합니다. 그랬더니 가져가 버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적으로 이 성령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실 때 뭐예요? 뭔가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서 내 일에 사용해요?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성령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성령을 여러분이 잘 균형 있게 이런 성령 부어주시면 너는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받는 마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영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몇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죠. 요셉부터 볼까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가뭄과 풍년 이걸 잘 다스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셨는데 왕이 알아봤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19장에서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 19장에 갔는데 24장에 하나님께서 24장 1절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올라갈 때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70명 실은 72명이죠. 히브리인들은 뒤에 숫자를 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72명인데 성경 72명이라 그러죠. 각 지파에 6명씩 리더를 뽑은 겁니다. 장로들. 그 24장 9절을 보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신 다음에 모세만 따로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은 내려가. 그리고 모세에게 돌판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40일 동안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려고. 그때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그 다음에 모세, 70인 장로들이 전부 예언을 하고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다 영을 받아갖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중간에 간두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는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을 받길 원했어요. 근데 영과 함께 뭘 줘요? 사역. 하나님이 뭐 임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는 영이 뭐를 위해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제 오늘 처음 나오는 성막 기술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더라.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신학에서도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신하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이 뭐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많이 듣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같이 하고 싶죠? 오래 살고 싶고,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렸을 때 속삭였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애들이 귀해요. 손주들이 귀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시내산에 부른 이유가 뭐죠?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근데 한 번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들과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그런데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여러분 성품은 뭐냐면 반역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로 가득하고 무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딱딱한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품이 그런데, 여러분이 무지하고 늘 하나님 떠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한 방법들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3교대 하는 분도 있고 일이 많은 분, 장사하는 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내죠. 그걸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날 아예 일을 줄인다든지, 이건 부모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창조적인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이 땅에 없던 방식.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창조하고 함께 하신 거죠. 근데 출애굽해서 건져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 계신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찾아오실까?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그 함께 하심이 마지막은 뭐예요? 오늘 이제 성막에 관한 얘기 쭉 나오지만 마지막은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터 직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함께 하시는가? 왜 임마누엘인가? 여러분 자녀들과 왜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군대 그 분들이 어른 같았어요. 진짜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군대 간대요. 휴가 나와갖고 교회 이렇게 방문하면요, 아저씨다. 근데 요즘은요 군인들 보면 애기 같아요. 제가 나이가 먹은 거죠. 불안해요. 결혼시켜도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50이 돼도 나이 드신 부모님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장 큰 근본은 뭐냐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완전하지? 죄 때문에. 죄로 가득해갖고요. 날마다 죽을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죄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실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완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성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부족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목회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 선택하는 것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직접 다스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책망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앞부분에도 읽었지만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는데 얼마 걸렸냐? 3달 걸렸어요. 3달. 출애굽해갖고 오는데 19장 1절을 보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돼요. 그러니까 100일이면 시내산에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래도록 함께합니다. 한 1년 있을 거예요. 1년을 머무면서 뭐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이게 새가족 교육이죠. 새가족 교육을 오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안다는 전제에 풀어놓으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법들을 주세요.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내려가라 그럽니다. 장로들은. 그러면서 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24장 17절에 부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느니라. 여러분 거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밑에서는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기 40일 동안 있으면서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나를 위해 성소 짓게 해라.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서 대화하신 게 뭐냐? 처음에 나를 위해 성소 만들어. 내가 니들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소 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십계명만 얘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럼 십계명을 10가지인데 한 개 이렇게 적고 뭐 나누면은 4일씩이잖아요. 그럼 뭐 단어를 끊어서 4일씩 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은요 나중에 금방 줬어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성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짓기. 그래서 25장 9절을 보니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어떻게 짓는데요? 장막.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양으로. 그런데 모세는 이 모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 모세가 지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봐. 지을 수 있겠어요? 화성에 가갖고 이렇게 지어봐. 그럼 어떤 건물 지을 수 있겠냐고요. 그럼 모세가 이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막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장막을 지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막. 그 안에 기구들 모양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구들 모양.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25장 10절 증거캐 조각목으로 만들어 높이 사이즈 이렇게 하고 순금을 가져다가 거기를 다 싸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캐 어떻게 짓는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속죄소 그 다음에 진설병 두는 상 등대 기구들 이 모양을 전부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적어 근데 종이를 안 갖고 갔네. 어떻게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거를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이거 못 받아 적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짓기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갖고 누가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설명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계속 듣고 이미지화하고 외우고 가서 전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말씀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만 가지 마시고 새겨야 돼요. 성령을 받아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라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새겨서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26장을 보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그 실을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 있잖아요. 쭉 내리는 거. 근데 이게 뭐예요? 꼰 줄, 밧줄처럼 꽈갖고 청색, 자색, 홍색 세 가지 색깔을 정교하게 넣어서 되게 어렵네요. 몇 폭 길이는 28규빅이고 너비는 4규빅으로 각 폭의 장단은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만들 사람 있나? 요거를 디자인을 딱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이거 권사님 중에 누가 만들까? 이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니 휘장 끝 폭에 이 신계를 달래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쪽 끝 가에도 고를 신계 달래요. 뭐 이렇게 매달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를 달고 이거 어떻게 외워요? 신학교 가면요. 성경 시험을 보는데 이런 걸 낸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외워갖고 구약 시험을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외웠는지 시험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모세는 이건 다 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26절을 보니 너는 조각목을 어떻게 만들지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옷까지 하나님이 15절을 보니 흉패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제사장 겉옷, 속옷 제사장이 입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써가지고 제사장에게 대한 것도 다 가르치시고 그럼 29장을 보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그들이 해야 될 일도 가르쳐요. 두잉 어린 소를 잡고 흠없이 하고 무교병 기름 이것까지 다 외워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성도들을 이끌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갖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갖고 온 거죠.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목사가 어떻게 신학교 가서 이걸 다 배워갖고 와야 되는 거죠.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 어떤 과목은 A야. 그런데 어떤 과목은 D예요. 그럼 목회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걸 배운 걸 갖고 가서 교회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갖고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가르쳐준 걸 갖고 여러분이 가서 가정을,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교회 세운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머리가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머리 나쁜 교인들하고는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외우지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전부 머리가 나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쁜데요. 애굽에서 나와갖고 전부 흉악하고 종이었는데요. 이거 어떡하겠냐는 거죠. 29장 38절을 보니 매일 번제를 드린대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 2마리씩. 그럼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고 1년 된 걸 구별해야 되고 양 잡는 사람만 따로 나와야 돼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로 드리고 제사도 엄청 많아요. 30장을 봅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래요. 꼭 조각목으로 만들래죠. 규빗을 가르쳐주고 뿔 모양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출애굽기는 뭐냐면 출애굽을 해갖고 한 달 동안 시내산에 간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끝이 뭔지 알아요? 성막을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면. 이 시간을 모세에게 배울 시간을 며칠 줬어요? 40일. 40일 동안 이것만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동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를 맡았어. 여러분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무너져요. 제가 교사들을 이렇게 시켜보면요. 묻지를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우는 법을 최소한 40일은 배워야 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돼? 밥도 안 먹고 하나님하고 붙어서 40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잖아요. 1시간도 공부를 안 해. 그러면 40일치를 채우려면 몇 년 걸릴까요? 그럼 이걸 다 배울 때까지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결혼해갖고 오늘부터 아빠야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된 줄 알아요. 엄마야 애를 낳으니까 그냥 엄마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길러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너지죠. 실제로는 아빠 되는 법을 40일 공부해야 돼요. 엄마 되는 법을 40일 공부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세는 40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1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1년. 1년 동안 이것만 계속 공부한 거예요. 성막 짓는 거. 이게 세팅이 돼야 광야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에 보면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기름을 부를 때에는 기름도 양을 가르쳐주고 냄새도 가르쳐주고 뭘 발라야 될지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외운 거죠. 한 명도 안 빼놓고 이걸 다 외웠다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출애굽해갖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러가 그게 내 마음대로 가서 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대로 예배하게 만드는데 1년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식대로. 여기서 믿음이 승패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안 되니까. 내 방법으로 하고 내가 즐겁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 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보지 못한 교회를 어디서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늘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교회죠. 그래서 그 보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아지진 않지만 비슷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델을 어디에다 두는가? 교회 모델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아니면 어떤 분이 이런 교회가 좋습니다. 각자의 교회론이 있다고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상하게 전도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온 이유는 뭐예요? 목회 안 하겠다는 거죠. 하다가 나는 미국 가려고 왔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왔어요. 돈 벌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 옛날에 전도사였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교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죠. 어떤 분은요. 자기가 저기 목동에서 큰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스타일로 해보겠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감옥 갔어요. 진짜로 이름 대면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용진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모세가 주의 종이 여러분 저는 목회 여러분 가정에서는 모세 같은 분이 누구예요? 그게 가족끼리 합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거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 그래서 모세는요 성막을 보고 온 거예요. 성소를 보고 온 사람은 모세뿐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 신학에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야 하늘에서 이거 보고 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근데 너네 보지 못했는데 이거 얘기해주면 니네가 알아듣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성막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땐 그걸 뭐라 그래요? 회막. 30장 26절 너희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회에 바르고 회막.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거기 임재하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집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어디다가 지어요? 한 중앙에다가 짓자는 거예요. 한 중앙. 그래서 지파별로 3군데씩 나눠서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한 중앙에 이 성막, 성소가 딱 들어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막되고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면 회막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집을 향해 무두가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텐트잖아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같은 분량으로 바르고 마지막에 뭐예요? 법대로 소금을 치고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요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교회 냄새 있죠? 옛날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가르쳐준 방법은 누구를 위해서만 만들래요? 하나님. 근데 이 만들어준 거를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 만들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지라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소 이 성막 근처에 오면 뭐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향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모세만 알아요. 이 얘기를 다 마치고 하나님 뭐래요? 18절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여러분 이거를 다 마치신 다음에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만 주고 내려온 게 아니라 모세에게 뭐예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이 디자인을 이미지를 가르쳐 놓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는 이거를 어디다 둘지를 알았어요?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에다가 둬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돌판 갖고 온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돌판을 언제 줬어요? 맨 마지막에. 이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돌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를 만들면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겠죠. 여러분 가정도 성소를 만들면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 모세 만들었는데 모세밖에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이 뭐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을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만드는 일 너 혼자 시키지 않아. 실제로는 모세는 안 만들죠. 하나님이 이거 만들 사람을 미리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의 훌자손 중에 이 우리의 아들 부살렐과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단지파의 아히마의 아들 오홀리압 하나님이 2명을 예비하셨대요.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 사람을 통해 이걸 다 짓겠다는 거예요. 2 사람. 그러니까 성막 짓는 사람들. 근데 이 2 사람에게 뭐예요?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성막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교회 못 세워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작은 속회도 안 세워져요. 작은 목장도 안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가정이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 총명,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세분화하면 3가지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결합하여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재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주. 만들 수 있는 재주.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정교한 걸 만드는 연구하는 능력을 준대요. 연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목회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겨요. 재주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죠. 이게 신학에 와서는 성령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겨? 아,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야. 지금은 구제해야지. 지금은 구제를 하면 안 돼. 지금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아, 지금은 이제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냥 즉각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수천 명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디자인을 주셨어요. 누가 감당할 거야? 하나님의 영 받은 자. 그럼 만약에 성령 부어주시면 여러분은 성막을 지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게 아니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직무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 하는 거?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아서 내 일 하기를 원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성령이 사라진 이유는 이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엔 재밌죠? 부처님 오신 날과 성령 강림절이 같아. 그러면은 성령 강림절에 올까요? 부처님 오시는 날에 산에 이렇게 산사가 갖고 그 비빔밥 먹을까요? 뭐 보니까 BTS 부산에 가는데 숙박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스님들이 나섰대요. 범어사에서 자게 하고 주변에 큰 절 많잖아요. 거기서 그 BTS가 감사하다고 절이 나서서 도와준대요. 이게 기회다. 템플 스테이 하게 만들자. 걔네들도 기회를 붙잡으려고. 야, 이따 BTS 이꼴 불교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정말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성령 받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네 성막 지어 그럼 이거 감당하고 싶은 사람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마음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 여러분에게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나에게 주세요. 나 부살렐 되게 하옵소서. 오홀리압 되게 하옵소서.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래서 어린아이인데도 이거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동부를 세워요. 교회 학교를 세우고. 저희 클 때는요. 중3짜리 여자아이가 유치부 부장 선생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지혜로워요. 어떤 분은요. 막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내지? 그건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은 뭐냐면 노리지라 그러는데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정보,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정보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총명은 언더스탠딩입니다. 지식을 바르게 깨뚫어 보는 힘, 분별력. 이게 옳은 지식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 지식을 써야 되는지. 지혜는 그 위스돔이라 그러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바탕으로 삶 속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능력. 이거는 실천 능력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능력. 여러분이 지식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것이고 지식은 있는데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면 총명이 없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모든 일의 기초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럼 모세가 이 얘기를 와서 계속 얘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가 돼요? 기초 재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여러분 삶의 기초 재료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를 듣고 재료 삼지 말고. 총명은 뭐냐면요. 깨뚫어 보는 눈이에요. 눈, 흐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성막을 짓는데 동시에 저건 저 사람이 짓고 여기 짓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서 날짜가 딱 되면 쫙 하는 거죠. 삼성동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 뭐 지하철 지었는데 골조를 다 뺐대잖아요. 괜히 지나시다가 나중에 무너지고. 여러분 메인 골조를 그 정도 뺐으면요. 다른 건 더 뺐다는 거예요. 현장 반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래요? 눈이 흐려진 거죠. 지식이 바뀐 거죠. 돈 버는 게 지식된 겁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게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총명을 주시면 흐름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 다음 지혜가 생겨요. 지혜는 삶의 나침판이자 완성이래요. 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게 조합이 되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혜 이게 지식 이게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이 뭐 했는가? 연구하고 보석을 깎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거는 전부 부살렐이 만들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줬대요. 아까 지혜 얘기했죠? 어디다가 조합을 하고 어떻게 이게 마무리를 하는지. 그래서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막과 증거캐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 뭐 순금 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 이거 다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 것이니라.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모세는 말씀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건 그냥 명령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 디자인이 보여요. 그림이 보여.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자녀들이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오는가? 내 일하고 싶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막 건축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 안에 성물들 제가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대요.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두 명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영 부어주시면요, 제가 성막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저분 공부 잘하는 분 아닌데 되게 어렵게 크고, 근데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잘 세워가지? 하나님이 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영을. 그래서 교회 잘하는 영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이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세워져요. 여러분 엄마들이 다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가정을 잘 세워. 그 영 받은 거죠.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되는 일에 쓰임받, 하나님 저 이 영 부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해 성막을 만드시더라. 성막을. 지성소 다 만드시고. 자, 뭐부터 만들었어요? 성막과 지성소부터 만들었다니까요. 이거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12절. 안식일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막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막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그런데 안식일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와갖고 이런 거죠.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어디서 예배해요? 어디서 제사하고? 그런데 성막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쉴게요. 안식일은 쉬래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막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자기가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성도들은요, 주일날 뭐예요? 쉬기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쉬고 놀러 가서 쉬고 쉬래매, 쉼에만 포커스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계속. 놀러 가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삶에 성막이 없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성막부터 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야 그럼 다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먼저라는 거죠. 그거를 지어놔야 안식일을 구별하면 걸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안식일 나와 너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라. 나 만나러 성막으로 들어와. 성막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게 거룩한 날이 된대요. 성막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성막 가는 날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걸 더럽히면 너희는 죽을지니라.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장난이 아닌 거죠. 생명 걸고 드려야 되는 거죠. 생명 걸,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저 집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세상적으로. 그게 아니라 끊어진다는 거예요. 모두 죽을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질지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예요?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거야. 어디서? 성막에 와서 쉬라는 거죠. 우리는 이 쉼을 내 맘대로 쉬는 걸로 생각해요. 여행 가고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잘 쉬었다. 쉼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의 쉼입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등불을 보는데 하나님의, 야, 이게 빛이 느껴지고, 냄새를 맡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거기 전부 뭐야? 하나님 느낄 수 있게. 우리 예배 공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배당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 세상 것처럼 관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전에 처음 할 때 창고 정리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 창고 정리 오래된 거 보니까 뭐 전자제품들이 많아요. 봤더니 안개등 나오는 거. 옛날에 우리 연극했잖아요. 안개등. 한 번 쓰는데. 보아스에도 가면 창문 위에 커튼 자국이 있죠. 성탄절인데 옛날에 거기서 우리 파티했어요. 빨간 옷 입고 와서 커튼 달고. 그거 왜 그래요? 그런 걸 누가 디자인해요?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린 그게 쉼인 줄 알고 기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세상식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최고의 안식일이 뭔지 알아요? 와갖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그걸 씻고 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성소로.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살아나요. 생명이시니까 모든 게 회복되죠. 이게 최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와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쉬었으니 쉬어 이게 아니라 안식일은 뭐예요? 성막에 나오는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여기를 성막처럼 짓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짓는 자들이.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먼저 지어라. 짓는데 성령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구별하셨어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증거 돌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마지막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와갖고 말씀부터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지죠. 무너지죠. 설교가 선포가 안 되죠. 왜? 너네는 성막이 아직 다 안 지어졌어. 너네는 지성소가 없어. 이게 되고 나서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나서야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판. 여러분 법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법궤가 뭐예요?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사는 거죠. 혹시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까지는 들으실 수 있죠? 매일 성령 받으면 부자 돼요. 능력 받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설교.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하면 그런 설교는 못해요. 제대로 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옮겨가야 돼요. 설교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설교를 성경대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잘못된 걸 지적받거든요. 지적받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지적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괴롭죠. 힘들죠. 맨날 나만 책망받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혼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크면서 하나님 쪽으로 내가 꺾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혼나보지 않고 그 혼난다는 게 말씀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집니다. 이런 거죠. 언제부턴가.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꾸 혼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부담스러워. 오기가 싫어. 그럼 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혼나는 단계를 넘어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기쁨이 되기 위한 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신학에 와서도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만 지어요? 능력 있고 친교하고 잘하고 물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야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짓는 거야.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짓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가정도 내 애들도 지어서 안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나가면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어떤 말씀만 읽어요? 내가 잘 된다고 하는 말씀만. 나를 뜯어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만. 그리고 그거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기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고요. 애굽에 딱 한 달 만에, 3달 만에, 100일 만에 딱 갖다 놓으시고 모세 40일 동안 야 성막 짓는 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 내가 임재할 거야. 그럼 내가 이끌 거야. 따라오기만 해. 그럼 가나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모두 가는 게 아니야. 2명만 있으면 돼. 그 2명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결국 누가 이거를 감당할 거냐. 성령을 부어주시면 감당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죠. 그래서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야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성막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돌판을 듣고 이제 빨리 가서 이거 짓고 안식일날 구별해서 이렇게 딱 하고 32장 내려왔다고요.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금 고리를 다 갖고 오라. 금 고리를 녹여 뭐예요? 4절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거는 애굽에 있는 신이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내려왔더니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네가 꿈꾸는 제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막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러니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송아지를 부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단을 부수지 않으면 성막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수고했네. 야, 금을 어떻게 이렇게 모였어? 헌신했구나. 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예술이다. 야, 춤도 잘 추네.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원했겠죠. 근데 핑계를 누구에게 대? 모세. 안 내려오니까요. 안 내려와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은 여러분 우상 제단은 없습니까? 이걸 부수시고 성막으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우상이 없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끌고 들어오는 게 없을까요? 성령 강림절 성령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게 이거죠. 15절을 보니 32장 15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돌판을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그들이 뛰며 노래하는 걸 듣고 하나님한테 금방 뜨겁게 받아갖고 왔는데 이 절망.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제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말씀을 받아갖고 여러분으로 왔는데 다 어디 갔지? 부처님 오신 날이라 어디 갔지? 저건 뭐야?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33장 모세가 슬피 울며 주의 말씀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때부터 한 일이 뭐예요? 야, 장신구만 있으면 니네가 우상 만드니까 33장 6절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래서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장신구가 없어요. 금은부치가. 왜? 우상 만들까 봐. 여러분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7절 회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세요. 이제 아직 다 만들진 않은 거죠. 그럼 이제 만드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자, 성령 받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만 교회만 온전히 만들면요.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여러분 회막이 회복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돌을 만들어 아침까지 다시 올라오라. 돌을 만들어 갖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을 40일 있다가 받아 갖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정리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요. 다른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정리하시고 성령을 부으시려고 그러는데 야, 네 마음에 야 송아지 있다. 네 마음에 야 금붙이 따로 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성령도 원해요. 금송아지로 못하는 거 성령을 통해 일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 하나님만이.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우리는 이런 교회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었는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겠어? 예, 감당해 볼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해볼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이 성령 부어주시면 감당해 볼게요.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그래야 가나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교회가 성전이 온전해져야 성막이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부터 하나님 금년 우리 교회 새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사모하는 자들이 야 이거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 여러분 자녀가 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영 부어주세요. 이 영 부어주세요. 이걸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세요. 나를 통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되면 오셔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같이 지키자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럼 지키면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까지 사하고 말씀 줄게.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 주면 감당할 수 있어?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과 지혜 받으시는 부살레가 오올리아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 속성으로 너넨 죄된 존재라. 야 광야길 통과 못해. 내가 함께 해야지.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야 잘 들어. 성막 이렇게 짓고 안에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그 안에 법궤까지 그럼 내가 내려갈게. 그리고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걸 영으로 받아 다 기억하고 보고 내려와. 부살레가 오올리압을 세워 그걸 지을 꿈을 비전을 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뛰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가 만든 아버지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싸움이 없는가? 하나님, 우리가 부살레가 오올리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건축하는 하나님 거기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우리의 가정이 삶이 지어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성령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막, 교회, 가정,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